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16번째 정직과 많은 잔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주의하라고 그랬죠?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극단적 세속주의와 그 다음에 뭐죠? 극단적 완벽주의를 주의하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완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겠지만 나도 불완전하고 상대방도 불완전하니 서로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덮어줬을 때 그 안에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 삶이 바로 진취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정직과 잔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솔로몬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솔로몬이 무엇이 떠오를까요? 두 가지죠. 지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 솔로몬은 두 가지가 떠올라요. 지혜와 여자.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은 여자가 많은 사람, 여복이 터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세계 각국에서 몰려들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는 탁월했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스바 여왕이라는 스바 여왕도 금, 은, 폐물을 싸들고 와서 그 지혜를 배우고 갈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도 지혜, 그러면 그 능가할 수 없을 만큼 스바 여왕도 지혜로운 왕인데 그 솔로몬 앞에서는 개발의 죄송합니다 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 이상 그 지혜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그에게 부여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선천적으로 얻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머리를 열어 지혜를 그냥 불어 넣으신 거예요. 흡입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완벽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해야 될까요? 안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땅이 많을 소유한 사람들은 또 뭐가 특징일까요? 땅을 더 소유하고 싶은 특징이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의 꿈이 뭘까요? 권력을 장악해서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꿈인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얼마든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통달하기 위해서 자기 지혜와 자기 상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인간의 가장 끝 지점이 뭘까? 인간의 근본적인 인생의 의미와 그 끝의 부분이 무엇인가를 아주 끝까지 인간을 향해서 그 인간에 대한 통달을 하기를 바로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자기 지혜를 통해서, 자기 지식을 통해서 심오한 진리까지 위해서 열심히 찾아서 헤매고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 지혜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비밀로 붙여준 인간의 의미와 그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쳤는데,
근데 그 결론은 뭐예요? 솔로몬의 결론은 뭘까요? 그 유한한 존재 앞에 자기가 얼마나 처절한 초라한 인생인가를 절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뭐라고 그러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가 되리라 했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여기서 볼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까?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예? 2번이나 나오죠? 다시 말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된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교만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 지혜를 탐구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능가하는 지혜까지 통달하기를 원했습니다만은 그 솔로몬은 이 지혜를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뭐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럼 뭐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저 망망한 대해에 물 한 바가지를 품어는 물 한 바가지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작은 한 바가지를 가지고 바로 모든 이 망망한 대의 물을 다 담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에 의해서 얻어지는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자,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은 것은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자,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기에서 멀어지고 그 지혜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인생의 궁극적인 마지막 꼭지점이 뭐냐?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뭐냐?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지식과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지혜를 파고들었지만 지혜는 점점 파묻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짧은 머리를 가지고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닉해 보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머리 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솔로몬 뭐가 생각난다고요? 지혜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이라는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를 파고들어서 연구를 해도 거기에 답이 보이지 않고 지혜는 점점 멀어져가고 지혜는 점점 파묻혀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한계점을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한계점을 느꼈으면 끝내야 되는데 솔로몬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멈추지 않고 시선을 돌려서 또 다른 것을 시도를 해요. 또 다른 걸 시도를 하는데, 자, 이제 26절에 보면 그걸 알게 돼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은 울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로다. 자, 이 말은, 자, 여기 보세요.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 어떤 사람도 솔로몬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나 인생의 의미를 알려고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해답을 얻지 못했다. 이 짧은 그 지식을 가지고, 짧은 지혜를 가지고 해 아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했다. 짧은 바가지로 그 넓은 광활한 이 바닷물을 다 담으려는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이제는 자기 지혜를 안 되니까, 자기 지식으로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찾아고 문제를 풀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솔로몬, 그러면 아까도 말했죠? 두 가지 떠오른다 그랬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 그 다음에 지혜를 시도했는데 자기 머리는, 이 하늘에서 머리를 가지고는 인생의 의미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해 아래서는 헛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게 안 풀리니까 그거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알려고 했던 거냐면 사람을 통해서 알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그 인생의 의미를 알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 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은 몇 명의 여인과 함께 뒹굴며 살았어요? 예? 자, 보세요. 왕은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첩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거기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여인 천하, 왕비가, 왕후인가요? 왕비예요, 왕후예요? 예? 왕후나 왕비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1명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기가 막혀요. 솔로몬이 지혜가 탁월하지만 여자와 거느리는 삶도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솔로몬이 품었던 1000명의 여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 동족의 여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자,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도 그냥 여인을 데려왔을까요? 아니에요. 이방 각국의 각 나라에서 하나씩 이방 여인을 자기 후궁으로 아니면 첩으로 삼았는데, 모든 각국에서 선발된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인성과 최고의 미모가 탁월한 이 여인들만 데려온 거예요. 저처럼 무식이 통통 튀는, 아니지, 내가 여자 아니지 참, 그런 사람들을 데려온 게 아니라 탁월한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그렇게 전 세계 각국의 이방 여인의 지성과 인성과 미모가 탁월한 그 엄청난 그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첩으로 삼고 후궁으로 삼았던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이게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부러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00명,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1000명이라는 여자를 자기 가슴에 품었었던 그 긍정적인 이면에는 그 1000명이라는 여자를 통해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그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000명이라는 이 여자, 다시 말한다면 여인들과 같이 살면서 솔로몬은 그들의 문화, 자기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 문화 있잖아요. 문화, 그 다음에 그들의 철학, 그들이 믿고 있는 섬겼던 신의 세계를 다 경험해 보셨던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던 거예요. 그 경험을 해서 그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솔로몬이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자기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여자들을 통해서
우주의 신비의 세계와 그런 인간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여자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뭘까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누구와 같이 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1000명과 같이 살면서 바로 보니까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것이 뭐예요? 여인,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보다 더 독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인들을 보면 아유, 이게 지긋지긋하다, 넌더리가 난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넌더리가 나도 난 부러워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뭐 하는 소리예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넌더리 나는 거, 여자는 찌긋찌긋하는 거예요. 세상에 솔로몬이요 1000명의 여자들과 살았으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아, 대단하다, 부럽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남자답다 감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자신이 뭔가 된 것 같지만 1000명이라는 여자들과 같이 살면서 음란하고 추하고 그리고 병들고 그 약해 빠진 늙은이가 되었을 뿐 하나도 그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본질을 얻지를 못했다. 자기 지혜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알아기를 원했으나 지혜 가지고도 불가능했고, 수많은 여전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종교를 통해서 그 인간의 우주의 그 이치와 그리고 인간의 의미를 알려고 애를 썼지만 단 한 사람의 여자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사망보다 독한 지긋지긋한 것이다, 넌더리가 난다. 누굴 보면, 여자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미친 사람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의 전용 노을이 됐어요. 이것도 경험하고, 아까도 말한 첫 번째도 경험하고 두 번째도 경험했어요. 다 경험하고 저녁 인생의 노을, 저녁 인생 노을이,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죽음 임박한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그가 최종의 깨달은 결론이 뭘까? 그게 바로 뭐냐면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26절 한번 그 중반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예? 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므로라는 말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정말 잘 읽고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그러므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로다. 솔로몬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들로부터 피하게 되고, 그러나 죄인들은 그 여인들로부터 완전히 올무에 붙들려서 꼼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망하게 된다, 쫄딱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럼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여인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그 여인들로부터 붙들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은 못 따라간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부지런해도 운을 못 따라, 운 좋은 사람은 못 따라간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운이 좋은 사람도 누굴 못 따라가냐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을 못 따라간다요. 은혜 받은 사람. 이 은혜를 받은 사람 못 따라간다. 여기서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뭘까?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편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그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편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이 편들어 준 사람 중에서 구약에 요셉을 들 수 있어요. 요셉을 들 수 있는데요. 자, 평생에 걸쳐서 이 세상에 그를 얼마나, 그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처절하게 그 요셉을 내던져놨냐는 거예요. 물 없는 웅덩이에도 던지기도 하고요, 종으로 팔려 나가기도 하고요, 그 요셉은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수없는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수없는 억울한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3절은 그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런 와중에서도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았으나 요셉은 샘곁 힘기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세상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 요셉을 불로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편들어 주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더라.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까닭에 형통했더라. 누가 편들어 주니까? 하나님이 편들어 주니까. 자, 하나님이 편들어 주니까 샘 곁에 심기운 가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뛰어넘고 전 애굽을 뛰어넘고 전 세계의 나라들을 기근으로부터 그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바로 그 많은 곡식들을 다 곡식들로 먹여 살리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이게 바로 가지가 담장 넘어 뻗어가는 힘기운 나무가 되었다. 이게 바로 뭐냐? 이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다. 손을 들어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는, 하나님 우리 편에 대해주시는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요셉뿐일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을 알려드리는데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서 항상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사람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사람이, 소개될 만한 사람이 확실히 있어요. 그 사람 소개해드릴까요? 나야, 나.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나의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다.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은혜로 덮고 은혜를 주셔야 이 모든 것으로부터 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지셨잖아요. 자녀를 가지셨는데 여기 또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를 가지신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공부하는 자녀는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그런 내 아들, 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1등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솔직하게. 예? 여기 대답하신 분들이 처녀 같은데? 솔직히 내 자녀가 1등 되기를, 1등은 아니라도 5등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장 같은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한 달에 1억씩 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 자녀가 1등하면 뭐합니까? 내 자녀가 한 달에 1억씩 벌어들이면 뭐합니까? 좋은 집을 사고 빌딩을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며 사랑은 좋죠, 편하고.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덮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예요.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1등 안 해도, 여러분 학교에서 1등부터 10등 안에 들은 사람이 다 성공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꼴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신비로운 것은요, 나하고 같이 다녔던, 나를 공부를 가르쳐줬던 이 친구인데, 이성기라는 친구, 윤항지라는 친구인데, 이 실명 거론해서 죄송한데 전교에서 1등이에요. 1, 2등 가렸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국회의원에서 떨어져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캐나다에 가 있고요. 한 친구는 사기치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또 나만 지금 살아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그 사람을 비하시키고 나를 드러내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얘기죠.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가지면 뭐합니까? 1등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1등 했어도 마지막에는요, 정말 실패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 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57명 중에서 55등, 56등, 나가라 다 나가라, 1324, 1324, 1111, 22, 3333, 4444, 14점. 이런 사람도 뒤늦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지금요, 전 세계에서 날 오라고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미국에서도 오라고 그래요. 캐나다에서도 오라고 해서 캐나다 동기가 못 가는 이유는 바로 뭐 영어를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바빠서 못 가. 세계가 불러요. 아니 가나다라 나가라 다 나가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시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여인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 여인으로부터 올무에 걸려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여기 한 사람을 찾지 못한 이 한 사람이 누굴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위에 못다한 이야기는 시간이 58분인데 더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오늘처럼 하나님 은혜를 안 입혀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멈추는 게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십시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앞에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계시고 내 인생의 길에 나의 옆에서 함께 동반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우리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용기를 얻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 주님의 나의 손을 들어주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